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최춘희 집사님 다시 한번 나오실 뻔했네요.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와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마지막 28절은 같이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같이 읽으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익히 접해오신 본문이죠. 특히 야곱의 야복강 나루의 씨름은 워낙 유명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작년이 되기까지 계속 듣는 그런 유명한 본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번쯤은 내가 교회를 처음 다닌다 혹은 성경을 처음 읽는다라는 어떤 가정을 두고 이 본문을 좀 낯설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식솔들하고 소유를 먼저 보내고 혼자 강가에 남아있어요. 굉장히 고독한 모습입니다. 혼자 강에 남아있는데 정체를 모를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둘이 딱 마주보더니 씨름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밤새 해가 뜰 때까지 씨름을 하고 헤어집니다. 이거 뭔가 영문을 알 수 없는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배경 지식을 알고 선 이해가 있어서 그렇지 낯설게 좀 보자면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씨름판의 핵심이 뭘까?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세 단어가 그 단서입니다. 저 씨름판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 단서인데 야복, 야곱, 씨름입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씨름을 했죠. 그러니까 인물과 그 인물이 있었던 장소와 그 인물이 그 장소에서 한 행위, 이 세 단어가 딱 맞물려 있어요. 뭘로 맞물려 있느냐? 비슷한 발음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야곱이 있었던 저 야복강은 히브리어로 야보크입니다. 야보크. 그리고 씨름은 아바크입니다. 막 머리 아프죠?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들으십시오.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아바크했다. 느낌이 오세요? 안 오시는군요. 여러분, 지금 저 지명과 행위가 야곱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야곱의 저 야복강 씨름판은 야곱 인생의 축소판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언어 유희로 저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게, 마음에 침투되게 이제 저 화법을 저렇게 쓰는 것이죠. 자, 씨름판이 인생의 축소판이다. 뭘 의미할까요? 야곱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깨워주는 거죠. 야곱은 평생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랑 씨름했죠? 자기랑 가까이 근거리 있는 누군가와 늘 엉켜서 삿바 싸움을 하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뒹구르면서 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은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가져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욕구라는 게 있죠. 가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하는 삶이 있고요. 그게 어떤 사물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지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거는 순리를 거스르는 거다. 이건 맞지 않다. 인생이 이치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고 이건 안 된다라는 어떤 중간 정도의 결론이 나면 대부분 그걸 내려놓거나 보류하거나 접죠. 야곱 인생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해병대를 갔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못 가지면 가지게 하라. 가질 수 있는 방도를 찾으라. 야곱의 특징은 움켜쥐는 겁니다.
그걸 손에 넣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네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그리 씨름하며 살았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야곱 앞에 지난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주는 셈입니다. 여러분, 씨름을 하죠. 지금 천사랑 씨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사를 만난 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한 거죠. 자, 저 씨름이 계속 대등했던 것 같아요. 뭔가 결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자, 씨름할 때 야곱이 자기 몸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죠. 상대방의 몸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말은 안 나오고 끙끙 앓는 신음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힘을 쓰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지나온 삶을 자이든 타이든 돌아보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지나온 삶 돌아보시는 거 어떠셔요? 저는 좀 버겁습니다. 좀 힘겹은 면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 나이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여러분, 무흠무결점의 사람이 없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때론 탈이 나기도 하고, 그 당시엔 옳았는데 지금 보니까 찌질하기 짝이 없고. 여러분, 사람 삶이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나온 삶을 이렇게 직면한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다시 돌이켜본다라고 하는 건 부당 혹은 가혹하기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순간을 맞은 거죠. 하나님 왜 저렇게 할까요?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좀 무너지는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소나기 안에서 뭔가 자기가 성찰해야 되는 순간을 맞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평생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저렇게 잡았는데요. 움켜짐과 멀어짐. 여러분, 움켜졌다는 건 내 것이 된 거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소나기 안으로 들어온 건데, 아이러니하죠. 야곱이 움켜지면 움켜질수록 멀어졌습니다. 이게 야곱이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움켜져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소나기에 넣은 것 같지, 그게 네 거 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이제 교훈을 해주시는 셈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머릿속에 어느 시점까지 과거로 돌아갔을까? 제가 볼 땐 저 25장이 아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야곱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아니었는데 왜 넌 그렇게 얘기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제 추측엔 야곱의 내러티브를 볼 때는 25장쯤으로 기억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25장 28절과 25장 31절 32절 말씀은 야곱이 몸담고 있었던 어떤 중요한 환경과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상호작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자, 먼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그리고 밑에 구절도 같이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아버지 이삭, 아내 리브가가 있는데 굉장히 편애를 많이 했어요. 편애를. 여러분, 그 자식일지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좀 유독 안쓰러운 애가 있을 때가 있죠. 아픈 손가락처럼 그냥 괜히 마음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마음이 좀 이렇게 안 됐고,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좀 사랑이 왜곡돼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한 자식에게만 마음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다른 자식은 어떻게 되죠? 안중에 없게 되고 자꾸 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이 기계가 아니어서 딱 공평하게 나눠서 준다라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좀 심한 거죠. 여러분, 저 지금 부모의 좀 왜곡됐다 할까요? 조금 삐뚤어졌다 할까요? 저 사랑이 야곱 가정의 갈등 구조를 만듭니다. 여러분, 갈등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지만 반드시 그 사람을 둘러싼 구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 사이 갈등이 일어나요. 공동체는 어디든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을 풀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비슷한 갈등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지금 구조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 뭔가 구조에 우리가 뭔가 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야곱 가정이 전형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조금 이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이런 흐름이 있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야곱이 늘 움켜쥐고 싶어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장남의 권한, 장남의 축복. 이게 야곱이 항상 갖고 싶은 거예요. 차남인데, 여러분, 차남이 장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장남의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어요? 야곱은 그게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집념의 사람을 넘어서 집착의 사람이에요. 형의 그 장자의 권한과 상속권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약 공동체 수장이 되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걸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항상 기회를 노리는 거죠. 야곱은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언제 약해지는지를 잘 알고 그 기회가 오기만 하면 내가 쟁취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 기회가 옵니다. 그게 파축 사건이죠.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딱 보니까 동생이 맛있는 팥죽을 하고 있는 거야. 야,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거기서 소위 딜을 하죠. 이 팥죽 드릴 테니 형님 장자권 나한테 파셔. 여러분, 저렇게 거래해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게? 안 되죠. 근데 두드러 거래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 그만큼 형의 약해지는 부분, 여기서 보면 에서 약점이 뭡니까? 당이 떨어지면 약간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스갯소리를 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예, 그 당이 떨어지면 예민해지고 막 앞뒤 분간 못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에서가 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농담이고,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즉각적 만족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 배고픔이 됐든 뭐가 됐든 있는데, 그걸 채우는 것보다 이걸 좀 절제하고 내가 이렇게 좀 인내를 해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줄 아는 법도 배워야 되죠. 여러분, 이거 애들 교육할 때도 되게 중요하죠. 필요한 걸 제때제때 채워주는 거 부모가 당연히 할 일인데, 때로는 아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당장 이걸 내가 채우지 못해도 이걸 잘 참아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채울 수 있는 법도 배워야 돼요. 이게 궁극적인 만족 혹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만족, 이런 걸 좀 얻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에서는 좀 그런 쪽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배를 채워야 되는데 장자권 가죠? 그러니까 야곱도 잘못이 있지만 에서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의 수장이 되는, 후계자가 되어서 그 언약을 계승하고 그것으로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이 에서에게는 얼마나 가벼운 일이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 이게 없죠. 뭐 심혈을 기울이고 진지함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제 드디어 사달이 한번 나죠. 어떤 사달이 나냐면 이삭이 이제 아들 에서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서를 불러서, 아들아, 이제 아비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그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네가 맨날 그 해자 두는 음식 있잖아,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좀 해봐. 사냥해서 요리 잘해서 오면 내가 그거 먹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내가 너한테 큰 축복 한번 내려주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이삭이 하려는 축복은요, 공적 성격의 축복입니다. 이 공동체에 이삭의 뒤를 이을 다음 후계자에게 주는 축복 같은 거예요. 그 공적 성격이 담긴 축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밀실에서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라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삭이 영적으로 지금 너무 둔감해졌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에서가 평소에 언약 공동체의 후계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장남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 배경에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해서 아버지는 고심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힘을 쏟았어야 됐어요. 에서가 어떤 그런 댐댐이를 갖추도록.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이겁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 여러분, 입의 즐거움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맛있는 거 찾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입의 즐거움이에요. 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있죠. 저걸 탓할 이유는 없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저거밖에 안 남아있다. 이삭에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닮았죠? 누구랑 닮았습니까? 이삭과 에서가 닮았죠. 이삭은 사랑하는 별미를 매개로 공적으로 줘야 할 축복을 사적으로 주려고 하고, 에서는 팥죽을 가지고 그 공적인 영역의 중요한 장자 권한이라는 그 권한을 그냥 팥죽에 바로 사적으로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가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 이게 지금 뭔가 안 좋은 순환을 만들고 있는데, 자, 저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듣죠? 예, 낱말은 낮에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저걸 듣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계획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요. 야곱을. 야곱아, 일로 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 식성은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않니?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해준 음식 중에 뭘 어떻게 맛있어하는지 내가 알거든. 그 요리 내가 딱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형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그거 드리고 에서인 척 해서 축복받고 그 축복 네 걸로 만들어서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강큰 행동을 여러분, 그래서 저걸 얘기를 하는데, 자, 저기서 보세요. 저기 그 앞부분에 제가 저 뒤에 적혀있는 그가 죽기 전에, 저게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이걸 거절 못하게 하는 엄마의 화법이에요. 엄마, 위험해 나 안 할래. 그럼 뭐라 그러죠? 니네 아버지 좀 있으면 돌아가신다. 이 축복 언제 또 받을지 몰라.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코너로 미는 거예요. 야곱이 의기소침해져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거 만약에 들어서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유 요놈의 새끼 이렇게 하고 끝낼 일이 아니죠. 불호령이 떨어지고 저주를 막 할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딴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저주를 받을 게 두려운 거예요. 그때 엄마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으마. 선 넘죠. 여러분, 근데 저 말이 엄마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게 하나님 저주를 받는 거에 대해서 겁없다는 걸 떠나서 엄마의 마음이죠. 내 자식이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게 뭘까? 내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게 뭘까? 엄마 마음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랑, 헌신, 봉사 등등등 우리가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 있죠. 여러분, 그 앞에 분별 없음이 붙으면 그 위험해집니다. 분별 없는 사랑, 분별 없는 헌신, 분별 없는 믿음, 분별 없는 여러분, 분별 없음과 아주 좋은 가치가 만나잖아요. 이게 훼손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것에 뭘 더해야 될까요? 분별력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하라. 네,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해. 지금 그게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리브가의 마음에 아들 위하는 마음인데 이게 너무 과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밀어 넣어요. 야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쭈삣쭈삣 하다가 딱 들어가서부터 완전히 메소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딱 왔는데 아버지가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에서인데요. 야, 만져도 맞는 것 같긴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벌써 왔냐? 야, 내가 너한테 말하고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올 시간이면 지금 이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벌써 왔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하나님도 팔아넘깁니다. 하나님이요, 사냥감을 금방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죠? 야곱의 본 모습이 나오는 순간이죠. 그 전까지는 겁이 나서 과감하게 못하다가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할 순간이 오니까 이게 속 사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순간에 이게 이제 드러나 버린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또 닮았죠. 아까 이삭과 에서가 닮은 것처럼 리브가와 야곱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저런 식으로 해서 움켜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의 통제력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예, 지금 이게 한 가정이 거의 파국으로 가고 있어요. 자, 저렇게 해서 움켜졌느냐? 움켜졌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멀어지고, 또 중요한 건 뭐죠? 가족이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얻은 건 없고. 저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무리한 움켜짐이 모든 일을 망치는 화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에서가 이거 소금 갈고 어떻게 하죠? 혼잣말을 하는데 그거 엄마가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힘이 약해지면 내가 저거 죽여버려야지. 에서는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정을 엄마가 아니까 야곱이 죽지 않게 하려고 빨리 멀리 사는 그 친척 집으로, 삼촌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알았을까요? 자기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 다시는 자식을 보지 못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거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이 가정이 멀쩡한 건가? 이거 어떻게 다시 복구하고 회복을 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들 정도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길을 떠나는데 에서였으면 그 먼 라반 삼촌집까지 갈 때 수월했을 것 같아요. 왜냐? 에서는 들판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냥 좋아하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집돌이, 집순이 같은 거예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편하게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먼 길을 가야 되니 얼마나 고생스럽고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가다가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좌절을 느끼고 후회가 가득하고 이게 다시 회복이 될까 싶은 그때 우리를 살려주는 게 뭘까요? 저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셔서 뭘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저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 같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고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 좌절을 느낍니다. 내 자신의 무능을 느끼죠. 그리고 내 허물에 대해서 깊은 후회에 잠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때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더 큽니다. 우리의 헛된 움켜짐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자, 이래서 야곱은 길을 떠났고요. 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삼촌 라반 집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래 살던 본토를 떠나서 20년 동안 어느 한 곳에, 낯선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산다라는 건 그 자체로 박수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괴리와 뭔가 뿌리 내리지 못한 어떤 마음과, 그리고 늘 이방인 같은 어떤 마음 한켠의 외로움과 이런 걸 안고 20년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 자체로 박수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인데, 야곱의 20년은 그 칭찬과 박수로 보상이 될까 싶어요. 삼촌 아래 있었던 그 20년은요 야곱한테요,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삼촌인 라반이 어떤 사람이죠? 일단 무조건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여러분,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머리 돌리는 거 하며 이 회전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게 야곱인데, 제가 임자 만났죠. 야곱이 뛰면 삼촌은 날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이 3단이면 삼촌은 4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당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삼촌이 이 야곱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이놈은 집념이 강한 놈이고 집착이 강한 녀석이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내가 볼모로 잡아서 잘만 이용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싹 다 뽑아먹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삼촌의 딱 수일기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20년간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 인간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노동력을 다 뽑아냅니다. 야곱 덕분에 삼촌이 거부가 돼요, 거부가. 근데 여러분, 그건 삼촌의 교활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진 거고 그 덕을 얻은 거예요, 삼촌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전혀 거기까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야곱이 삼촌한테 처음 속았던 그 사건은 지역의 신문에 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결혼 사기극.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7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그 어두운 방에다가 아내를 넣어줬는데 누구였습니까? 그 언니였어요. 이 언니 인생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행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삼촌의 잔머리 때문에 다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치면 신문에 날 일 아니에요? 누구누구네 집에 결혼을 했는데 막 언니가 들어갔다. 이거 뭐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때 야곱이 저렇게 외칩니다. 삼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나요? 저기에 야곱의 그 깊은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야곱이 지금 자기 입으로 하는 저 말이 있죠. 저 말이요, 과거에 야곱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었던 말입니다. 축복 거짓말하고 뺏어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에서가 들어오니까 네 동생 녀석이 와가지고 속이고 네 복을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형이 그러죠. 아버지, 저놈이 나를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였다라는 그 외침이, 그 집에서 외쳤던 외침이 메아리가 돼서 지금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야곱이 삼촌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더 헤아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야곱은 저기에서 삼촌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속여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일을 삼촌을 통해 자기가 겪게 되죠. 참 쓰라린 경험입니다. 저런 거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고생할 것 같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둘 때 가끔 어떤 기도 하셨는지 알아요? 우리 상범이는 조금 넘어지고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속성 과정으로 조금 넘어지고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배울 때 여러분, 그만큼 쓰라리니까 엄마 마음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때는 그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제법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야곱은 참 쓰라린 경험 통해서 자기가 배웠죠.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야곱이 정말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을 잇는 야곱,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야곱을 쓰시려면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으나 이제는 그 구속사의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직면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뭘 바꿔야 할지 과제 설정도 안 돼요. 그런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정말 제대로 세워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저런 걸 보면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전에 강의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조금 왜곡될 수 있어요. 매번이 아니고요, 아주 가끔씩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를 참 시달리게 해요. 막 감정 소진도 많고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막 마음속 이렇게 가시,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그 사람 생각하면 턱턱 걸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저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어떤 소위 왼수 같은 대상이 있기 마련인데, 가끔은 그 사람 안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진 않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외면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비춰볼까? 비춰보렴. 우리가 지금 어떤 얼굴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은 현재로 돌아왔어요. 야곱이 이제 그 모든 이 인생의 파노라마를 머릿속에 쫙 돌린 다음에 이제 씨름을 하는데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얘기하죠. 저 축복 안 해주시면 절대 못 가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천사를 꽉 붙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움켜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람 붙들고 살았어요. 사람하고 매번 결판지으면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느냐 못 갖느냐 이 싸움으로 살았거든요. 그런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물론 저 시점 자체가 야곱에게 정말 절박한 순간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 체험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이 사람을 바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신기한 영적 체험을 제법 했습니다. 야곱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살았던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때마다 굉장히 귀한 체험을 많이 줬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 기도하다가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결에 일어나서 보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늘로 사다리가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 있을까요? 야곱이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삼촌 집에서 나중에 삼촌의 몫과 자기 몫을 나누려고 할 때 그 짐승 뭐 점박이 있는 건 누가 갖고 점박이 없는 건 누가 갖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야곱이 그때 어떻게 하죠? 나뭇가지를 그 짐승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요 나뭇가지 보는 거에 의해서 점박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안 태어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유전공학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영적 체험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 많이 했는데 야곱이요, 근본적인 자기 변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니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영적 체험 귀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영적 체험 다 하신 거 있죠? 저도 있거든요. 이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영적 체험이 다 있어요. 크고 작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다 뿐이지. 근데 여러분, 그 영적 체험은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분발할 수 있고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지, 그게 나에게 근본적인 변화와 지속성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긴 게 뭐죠? 나중에 애들이요, 수련회 가가지고 너무 막 이 강렬한 체험만 애들 주잖아요.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던 자기 모습과 일상에 돌아온 내 모습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신앙교육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은 계기로 만들고 그 다음엔 하나님과 인격적 대면을 통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그리고 하나하나 신앙을 빌드업 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인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야곱아, 바로 이것이, 넌 진작 나와 씨름했어야 됐어. 사람하고 결판을 짓지 말고 나와 함께 씨름하고 나에게 네가 받고 싶은 걸 구했더라면 내가 네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줬을 거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타까움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놔주니까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요? 이름 알죠?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 애한테 야,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면 애가 반응이 어떨까요? 엄마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무서워.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이름 뭐냐? 야곱은 왜?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한글 이름, 영어 이름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름이 이상범인데, 제가 아버지가 고3 때 한 11개월 폐암 말기 판정 받으시고 그 11개월 정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지은 분이 아버지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내가 뭘 물어봐야 하고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고 이렇게 할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그저 슬프고 불안하고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소위 후폭풍이죠. 때늦은 후회도 많아지고 아쉬움도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이름을 무슨 뜻으로 무슨 바람으로 지으셨는지 한번 물어볼 걸. 아버지가 이제 대답도 안 하시고 말도 못 하시니까 제가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걸 혼자만 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아니 엄마가 혹시 알까 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 이름 뜻을 아빠가 지었는데 왜 지었는지 몰라가지고 못 물어봤다. 엄마 혹시 아냐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 보더니 그거 아빠 돈 주고 장명소에서 지었는데. 그래서 예, 오케이. 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보니까 서로상의 법범자였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과 관련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엄마는 이러더라고. 그 지금 하나님의 법을 마주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야, 꿈보다 해몽이 더 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가진 각자의 이름은 뭐 어떻게 지었든 간에 물론 여러분 우리 그건 예수 믿기 전 얘기입니다. 뭐 장명수에서 돈 주고 지은 거는 그 우리가 가진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준 분이 누구든 간에 뭐 조부모든 부모님이든 뭐 다른 누군가든 간에 그 이름을 지어준 분의 바람이 담겨 있죠. 열망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삶을 살라고, 이런 걸 이루면서 살라고,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단순히 세 글자, 두 글자, 네 글자가 아니에요. 그건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할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우리보다 의미가 더했으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름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서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본 건요, What is your name이 아니에요. Who are you? 이 질문입니다. 야곱, 넌 정체가 뭐지? 넌 정말 어떤 사람이야? 넌 누구야?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묵직한 질문이죠. 묵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 질문을 야곱이요 한 20년 전에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느냐? 축복 뺏으려고 변장하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물어봤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 인생이에요. 움켜쥘 수 없는 걸 움켜쥐려고 늘 가면 쓰고 살았어요. 위장하고 살았어요. 무장하고 살았어요. 그랬던 야곱인데 20년 만에 다시 날아든, 하나님으로부터 날아든 저 질문, 넌 누구냐? 네가 살아온 삶은 뭐냐? 라고 물어보는 저 음성 앞에 처음으로 최초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인생이라고 그랬죠? 늘 속이고 빼앗기 위해서 움켜쥐고 씨름하고 그래서 고통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접니다. 이게 접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었습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낸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살았지 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 야곱을 사랑스럽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새 이름을 주시죠. 여러분 이름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인생이죠. 그럼 새 이름을 주신 건 뭘 주신 거죠? 새 인생을 주신 거죠. 야곱의 지난날의 과거의 오류와 허물과 그로 인한 상처와 고생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맡아주시면서 이제 너는 새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민족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 이름. 여러분 신약의 이스라엘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이 고유명사, 단순히 민족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고유명사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죠? 야곱이 그동안 욕심내고 움켜쥐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고귀한 무언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이 정말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겼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 한 대 맞고 여기 부상 입었거든요. 근데 뭘 이긴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라서 제가 저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이콥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인데 그 폴 스티븐스 책에 이제 저 사람 인용돼서 제가 잘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 야곱과 천사, 방금 우리가 본 이 씨름 있죠?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조각상으로 만든 건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분이 천사예요? 여러분 보시는 편에서 왼쪽 이 등판에 날개 달리신 분, 그죠? 여러분 저 두 사람이 보니까 단단해 보이죠? 막 근육이 이렇게 팽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힘을 꽉 주고 씨름하는 모습인데 천사는 야곱을 꽉 끌어안고 있어요. 언제라도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끌어안고 있는데 야곱은 팔이 어떻게 돼 있죠? 쭉
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하면 씨를 못 이겨요. 같이 어떻게든 삿바 싸움을 해서 기술을 쓰든 힘을 쓰든 해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축 늘어지고 완전히 그 자기의 처분을 다 맡겼죠. 지금 딱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제이콥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씨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한테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보통 이긴다라는 개념은 힘으로 누군가를 꺾고 고집으로 누군가를 꺾고 결국 내가 우위에 있거나 내 뜻대로 가는 걸 우린 이겼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내 힘으로 움켜쥐려던 이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움켜짐 안에 나를 맡기는 것. 위장하고 변장하고 그래서 밑자락 깔고 이래서 어떻게든 이걸 내가 수를 써서 얻어내려고 하던 속임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겼다라는 평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김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김의 내용이.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 개신교 사상가이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뭐 일찌감치 돌아가신 분인데 우찌무라 간조에 대한 평가는 나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쓴 묵상집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이분이 묵상집을 썼거든요. 그 제목이 1일 1생이에요. 하루가 일생이다. 1일 1생. 처음엔 그 말이 알듯 모르듯 했거든요. 말은 멋진데 이게 뭔 뜻이지? 야곱을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진실해졌던 어느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일생을 선물 받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 이게 저고요, 이게 제가 살아온 삶입니다. 저를 좀 맡아주세요. 저를 좀 품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소유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어떤 하루에 하나님은 고귀한 일생을 담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진실하게 나가야 돼요. 진실한 거하고 솔직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건 좋게 기능할 수도 있고 나쁘게 기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솔직함 때문에 막 화들짝 할 때가 있죠. 막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뒷감당도 안 되고, 왜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아 내가 성격이 그래요. 근데 막 뒷처리가 안 돼. 여러분 근데 솔직한 건 또 때로는 좋은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하다는 건 뭐죠? 진실하다는 건 거짓이 없는 거죠. 어떤 감추어둔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는 의탁함과 가면을 벗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귀한 일생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빚으시는 고귀한 일생을 선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야고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돌아봄의 시간을 좀 가져야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너질 듯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기 위한 돌아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앞만 보고 살지 말고 또 어느 한 과거에만 매여서 살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사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요. 그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다시 복구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내게 이루려고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널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저를 의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면 쓰지 않습니다. 당신께 저를 맡깁니다 라고 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 고귀한 일생을 선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